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두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파리가 여기 많이 강단에 막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가 있는 건지 꿀단지가 있는 건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저는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눌까 늘 고민을 합니다. 늘 강해 설교를 하다가 특별한 어떤 날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그런 생각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끝인사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또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안에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명절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대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기보다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오거나 방문을 하게 되죠. 오랜만에 얼굴을 대면하다 보면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삶을 나누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참 궁금하기도 해요. 그냥 음식하기에 바쁘고 먹고 챙겨주기에 바빠서 그냥 보낸 경우도 있고 또 손주들과 같이 오게 되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이건 손주를 키워보는 사람만이 알죠. 다 큰 자녀들도 오면 좋아요. 근데 막상 가면 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가고 나면 몸살이 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저희 어머님도 제가 온다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벌써 뭘 하시려고 해요. 사 먹자고 제발. 그래도 꼭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그러고 나서 제가 가면 몸살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오래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아서 좀 빨리 오는 편이기는 한데 이 명절에 연휴를 맞이하여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저는 조금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 성도가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1차적으로는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것은 저와 여러분 가정에 또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혹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영적인 어떠한 선배가 영적인 후배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냐면 첫 번째는 오늘 권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권계를 해야 되느냐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게으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학자들마다 이 게으르다라는 단어가 조금 불명확한 해석이다 번역이다 라고 해요. 정확한 번역은 무질서한 자들 혹은 불성실하고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혹은 제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게으르다라는 표현은 극히 일부분인 것이고
질서가 없이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권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게으른 자들의 무질서한 자들의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 어근을 살펴보니까 대열에 머물러 있지 않은 군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자기가 속한 어떤 부대 안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그 대열과 그 공간에 같이 머물러서 살아가야 될 그 누군가가 그 대열을 벗어난 행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탈현병을 의미하는 것이죠. 게으른 자, 무질서한 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 이 게으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믿음의 대열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 마음을 쉽게 정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이 믿음의 어떤 대열에서 멀어지고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한번 따라 볼까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게으른 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무질서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섬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어떤 공동체 안에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교회라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첫 번째로 권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권계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 훈계하다, 가르치다, 혹은 경고하다, 충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뜻은 그 정신이 나간, 그 믿음의 반열에서 나가 있는 그 정신을 다시 제자리에 두는 것,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두는 것,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다시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아가는 그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고 훈계하고 충고하고 엄히 말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뭐 명절인데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기서 권계하다라는 단어는요, 죄의 영역에 대해 엄하게 책망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반열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권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 목사님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여기서 말하는 훈계라는 단어가 이 권계하다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타일르기도 하고, 너 그래서는 안 돼, 경고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감정적으로, 강압적으로 너 그러면 안 돼, 이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교훈,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권계해야 합니까?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가장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손자에 이르기까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는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자를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들은 의지가 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의기소침하고 풀이 죽어있는 혹은 낙심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풀이 죽어 있어요. 때로는 의기소침해요. 낙심해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 버겁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5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할렐루야,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여러분,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싸움의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족은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장소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과 칭찬과 격려로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이번 연휴를 통하여서, 오랜만에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질 수 있기를, 서로에게 응원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영철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무나도 문구가 좀 귀감이 돼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또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지막,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요, 기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겐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내가 얼마나 또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가족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족인 것이. 그래서 오늘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우리가 특송을 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셔. 너희 가정을 사랑하셔. 우리의 손주를 사랑하셔.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자. 그러한 격려의 시간, 위로의 시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붙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누구를 붙들어 주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연약해요. 저는 최근에 또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회원국에서 1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새삼스럽게 그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자살률 1위. 어제 많은 젊은이들이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교회 통계적으로도 교회의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30, 40 세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이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집요하고 아주 교묘하게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멈추지 않아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사단의 공격과 그 사단의 유혹과 그 사단의 괴략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픽 쓰러지고 말 거예요. 넘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런 힘이 없고 연약한 인생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붙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붙들다라는 얘기,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그들을 붙잡고 있으라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들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팔로 감싸 안으면서 그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그래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는 그래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 병든 자, 잠 못 이루는 자, 염려와 근심하는 자, 육체의 질병으로 낭망하며 두려워하는 자, 그들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을 팔로 감싸고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 우리 성도님들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좀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때마다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저 권사님, 사랑하는 저 집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주님이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인간의 생, 사, 화, 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는 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부모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버틸만하니까, 해볼만하니까, 살만하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얼마든지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명절에 가족을 돌보고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같이 함께 돌보기를 소망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오래 참으라는 것이요. 오래 참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편안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이 오래 참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랑의 특징 가운데서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성도가 성도들끼리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가족 구성원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다라는 것은 멀다라는 단어와 분노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분노가 멀어진다, 이것이 오래 참는 것이.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 혹은 누군가를 볼 때마다 이 마음 가운데 교회도 나가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어떤 삶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를 볼 때마다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분의 복잡한 미묘한 감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그나티우스가 폴리카베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주님이 당신에게 참으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참아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당신이 선한 제자들에게만 사랑한다면 당신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향해 참으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 각자에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참아야 되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군가는 권계해야 되고 누군가는 격려해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붙들어 주어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맞은 처방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무질서한 자에게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 권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각자에게 어떤 영적인 상태에 맞게 알맞게 그들에게 알맞은 말씀의 처방과 권면과 위로와 그들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모두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계속해서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계하는 일에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격려하는 일에, 또한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일에, 누군가를 오래 참는 일에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 14절에 바울이 말한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질서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권계하셨고, 마음이 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원해 주셨고, 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이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계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붙들어주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계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붙들어주고, 때로는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 또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안에, 또 진리 안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